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마귀의 괴계를 알자.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한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입니다. 그대로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갚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으시도록 하시려고 뭘 하셨다고요? 뭘 하셨다고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아들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 더,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갚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그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죄인이라는 그 상태, 그때 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이 마음을 다시 모두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일러주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는지.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여기 말씀한 이 세상은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볼 적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그대로 코스모스를 또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예.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사랑이
항상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이상 사랑하는 게 없어요. 가장 사랑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경고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고 복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이성 간에는 이렇게도 좀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자, 그렇게 한번 사랑으로 축복을 좀 하십시다. 내가 형제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귀담아 좀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제 됐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뭐 같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 첫 번째 거 뭐 같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그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이 사랑을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었던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은 지나간 거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신약은 좋은 것이고, 신약이 필요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 구약과 신약은 이거는 같은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얼만큼? 예. 여러분의 목숨하고 비교해 볼 적에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예.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숨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명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중에 우선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그 한 방편인 줄 그렇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 사랑은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은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있어요.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되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랑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가깝고 사랑을 했던 사람도 변해서 사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중단될 수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7절에는 사랑이라는 말씀이 없는데요. 7절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면, 순종하여 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즘에 신천지가 교회라는 그 교회도 아니죠. 신천지가 아주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을 써서 교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신자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마귀가 회방을 해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왜 그러냐면은 죄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심판받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주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 사랑하지 않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괴계. 왜 그러냐면 마귀를 이기려면 이거 모르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 이기를 원하시죠? 예, 마귀를 이기려면 이거 모르면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귀의 괴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귀는 3단계로 활동합니다. 첫째, 마귀는 제일 먼저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생각을 점령하면 두 번째 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가 행동을 해요. 액션을 취합니다. 자, 이것이 마귀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인데, 자,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넣었더라. 여러분, 넣었더라. 생각을 넣을 것이라가 아니라 넣었어요. 어디다 넣었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자,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점령하려고 하는 고지가 있어요. 그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근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 그 마귀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이 아동 성범죄로 이 전국이 지금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생각을 그 무엇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점거한 거예요. 생각을 점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말아라. 그 우리의 생각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집어넣어준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이 사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 넣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인데요. 이 뜻은 던지다, 뿌리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들이 씨앗을 밭에 이렇게 뿌리듯이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뿌린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뿌리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아주 나쁜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생각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다가 마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주변을 맴돌다가 어떤 사람이 틈새가 생기면 그 틈새로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뿌린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틈새가 생기면 그 틈새로 마귀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틈새가 뭘까? 이 틈새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 다 다릅니다. 여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틈새는 뭐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탐욕이 그 틈새였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은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에게는 이 탐욕이라는 틈을 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뿌려버린 거예요.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영이 망하고 육신이 망한 거예요. 이 탐욕,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깨뜨립니다. 상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데, 죄는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데 가룟 유다가 지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통제를 못한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다 뿌릴 적에 여기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생각이라는 고지를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욕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과 저는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이면서 이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도둑질 나쁜 거죠. 도둑질 하는 거.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신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자인가요? 아니, 세상에 훔칠 게 없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이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인데, 왜 신자가 재물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죠?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종중 땅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종중 집안에 수십억 원의 보상이 나왔어요. 이제 집안 내 가족 머릿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2,400만 원씩 배당이 나왔어요. 여자들한테는 남성의 절반, 그래서 1,200만 원씩 배당이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 돈을 받아들고 신자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밖에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입 꽉 다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함으로 11조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은 이거는 생각지도 않게 생긴 것이니까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와 후손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죠? 이 생각. 그때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려주는, 마귀가 뿌려준 생각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이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느 포구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는 교인 모두가 다 11조를 합니다. 그 마을은 점점 주민들이 전도가 되어서 98%가 다 교인이에요. 그 마을에. 그 교인들이 전부 다 11조를 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잘 사는 풍요로운 마을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신자가 살고 있는데도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는 게 늘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두 마을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가룟 유다 절대로 닮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유다는요, 향유 옥합을 딱 보니까 저거 300데나리온짜리구나 딱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유다는 돈에 눈이 밝으니까. 말로는요,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 탐욕을 타고 마귀가 예수를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은요,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이 탐욕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마귀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 내가 지킵니다. 자, 내 생각을 무엇으로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마귀의 괴계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각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 27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생각을 뿌렸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생각에 씨앗을 뿌린 후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왔을 적에 여러분, 마귀가 이제 생각을 뿌렸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예수를 팔아?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탐욕이 있다 보니까 물리치지를 못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을 하셔요. 언제까지? 끝까지. 지난주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뜯어 찍어서 건네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실 적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떡을 찍어서 건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실 적에 예수님은 속으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유다야, 너 나 팔려는 생각하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면서 떡을 찍어 건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정도로 하실 적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맞아요. 제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품었었던 거 맞아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는 포기해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즉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더라. 마귀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 영은 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귀는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우리 사람한테도 들어옵니다. 귀신 들어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지극히 비정상적인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 틈새를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지키다가,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지키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시 회개해서 우리의 탐욕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해서. 제 아내가 옛날에 결혼 좀 하고 막 할 그때쯤 이제 해서 회사의 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로비 이 위층에서 뭐가 펄럭 떨어지는데, 옛날에 벌써 한 30년 훌쩍 넘었으니까요. 무심코 옆에 뭐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공중에서 무슨 이 건물 그 로비에서 위에서 무슨 수표가 떨어집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때 30년 전에 10만 원짜리 수표 그러면 상당히 좀 액수가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그래도 위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그걸 가지고 올라가 봤대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맛있게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은행을 갔어요.
그 은행을 갔는데 지갑이 두툼한 여성 이 지갑이 이 현금 지급기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눈이 그대로 부동자세로 눈이 사방으로 탁 돌면서 그 지갑을 딱 보니까 현찰 한 몇백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표, 하얀 종이 수표가 한 묶음. 가슴이 떨리더래요. 왜 떨렸을까? 욕심이 있으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올까? 그때가 거의 20년 전이에요. 제가 안성에 내려와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국민은행이 있을 때니까요. 그거를 탁 받아서 내렸대요. 이렇게 받아 들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근데 없더래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걸 그대로 가방에 넣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걸 여기 주인에게 맡기느냐, 은행에다 맡기느냐, 순간적으로. 근데 아내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 그래서 그 은행에다가 맡겨주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는데 내 마음에 가져오지,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이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생기냐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목회자잖아. 그러면 그거 가져오면 전부 목회하는 데 쓸 텐데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고 목회하는 데 쓸 텐데, 그럼 이게 옳은 건가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교활한 구석이 있어요. 이 생각은 우리가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요. 통제를 잘해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이걸 여러분 지금 요새 그 재정으로 환산을 하면 약 3,600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이 물건입니다. 이 향유가. 이거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에서 하고 있는 교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잘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생산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를 더 보자고요. 첫 번째 단계, 생각을 점령당하니까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자, 마귀가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행동합니다. 행동을 해요. 자, 30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데 이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시도를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버려요. 아무 말 안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는 생각을 주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주셔요. 그렇지만 회개를 안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탄이 그때부터는 인격을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내 의지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내 인격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내 인격을 주장하게 되니까 내 인격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요즘에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집 7살 10살짜리 그 여자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 노름이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사탄의 행동입니다. 마귀의 행동이에요. 마귀는 한 사람을 그렇게 점령하면, 생각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마음대로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얼마나 교활한 사탄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가룟 유다의 그 뒤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몽둥이를 든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태연한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데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가까이 와가지고선 랍비여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춰요. 이게 사탄의 행동이라고. 이게 얼마나 위장을 하고, 여러분 그 사인이 뭔지 아시죠? 유다가 한 그 사인이, 이 로마 군병들하고 그 어두움의 밤이니까요, 다 짠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그니까 그를 때려잡아 하고 짜고 온 거예요. 전부 속이고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기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고, 사탄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마귀는 단계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요, 자,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결과예요. 결과가 뭐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사람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유다를 그렇게 사용해 먹고 목적을 딱 이루니까 가룟 유다를 폐차 처분한 거예요. 폐기 처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 그렇게 이용하고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줄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생각을 전부 다 집어넣어 줍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서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속여요, 우리를. 마치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것이 마귀가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속삭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삶에서 이런저런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이런 쾌락 같은 것이 행복인 것처럼 속여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 마귀한테. 마귀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마귀는 철저히 속이는 것들을 가지고 인생들을 그렇게 다 접근해서 미혹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마귀한테 그렇게 퍽퍽 넘어가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현혹에는 항상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실천을 하면은요, 거기에 묘한 쾌락이 있다고요. 즐거움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숨겨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과가 더 맛있다?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쾌락이 있는 거예요. 묘한 있고 그런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한테 그렇게 넘어가느냐면 그 마귀의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진짜 의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가 의리가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 죽으려고 할 적에 말려야죠. 그게 맞잖아요. 유다야, 너 왜 자살하려고 하냐?
유다야,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너는 나한테 의인이냐?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 지켜줘야 되잖아요. 에? 그런데 뭐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 싹 이용해 먹고 폐기쳐버려. 이게 마귀예요. 이제는 너 죽어도 돼. 나한테 너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마귀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해요. 마귀의 괴계를.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마귀의 괴계, 마귀는 이렇게 활동해요. 이 3단계로. 첫째, 마귀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식탐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만과 여러 가지 성인병의 아주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식탐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성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게으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지키질 못하면 소용없어요. 예. 이렇게 생각을 점령하면 마귀는 그 다음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인격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주 쉬운 것도 자기 의지대로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참 적지 않게 경험을 해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정상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해. 앉아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비정상이, 이 어떤 영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못 견디는 거예요. 상훈아, 따라서 해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못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진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알았지? 상훈아, 나 쳐다봐. 나 쳐다봐. 내 눈을 바라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공이 가요. 동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이 청년이 두 손으로 자기 눈을 팍 때리더니 악 하면서 거기서 고꾸라져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방 한 코너로 구퉁이로 밀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뭐 한 5분인가 10분인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벼랑간 죽은 아이처럼 축 처지는 거예요. 고개를 그 구퉁이에다 파묻고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고개를 드는데 얼굴이 달라지면서 하얀 거품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가 몰라요. 그러고서는 비시시 웃으면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하면은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잘 행동을 못해요. 귀신에게 점령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내가 지켜야 해요. 생각을 지켜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마귀의 괴계. 마귀는 처음에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 12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부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신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